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다채로운 컨텐츠를 매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순번상 이번 주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 제가 강의를 해왔죠.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부분도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강의로는 5강이고 횟수로는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교회의 외적 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알려드렸다시피 내적 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적 표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일체성과 유기체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참된 교회의 내적 표지들, 첫 번째는 이제 일체성과 유기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4강을 3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다. 3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내적 표지라고 하는 주제는 참된 교회의 내면적 특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외적인 표지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잘 이루어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없지만, 교회가 내적인 특징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설명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진리의 기둥과 터, 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피고, 그런 교회됨을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몸에 어떤 많은 기관과 지체가 있는 것처럼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의 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는 다 한 몸으로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물론 교회라는 몸에 속한 지체들은 오직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지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의 본질과 즉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분명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이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고 봉사하는 단체,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 따라서 거듭남이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됨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들로만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합되는 신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나가십니다. 임의로 들어온 자는 임의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렇죠. 제멋대로 들어온 자는 제멋대로 나가더라고요. 누구나 예배당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일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소속돼 있었어도 분명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야말로 택하신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떨어져 버렸군요. 떨어지지도 모르고 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영적인 유기체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 되어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즉,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유지되고 또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몸을 세우게 하시죠. 교회의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는 눈에 띄는 은사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상대적으로 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죠? 일의 경중도도 다릅니다. 중직을 맡은 자도 있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지체 중에 눈이 귀하다 해도 눈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눈에 띄는 일을 하는 사람은 또 교회의 실세나 자신을 우월한 자로 여기는 그런 방식은 진짜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단단하게 들어와 버린 것이다. 또한 직분을 계급으로 여겨서 집사가 권사가 되는 과정으로 보고 또 집사가 장로 될 때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또 남자는 안수집사란 말을 쓰잖아요. 집사가 장로가 될 때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계급사회라고 해도 교회는 계급 없어요. 교회 직분 임명, 특히 항존직을 임명할 때 교인들이 시험 들어 나가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어 진짜. 그런 이들은 애초에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의 책임도 크겠죠. 직분교육 안 하잖아요. 직분자교육 제대로, 직분론을.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자는 저희 교회의 원칙은 전체 교인의 30%를 절대로 직분자는 넘어갈 수 없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임명을 와서 이 교회 회원이 된다면 그 사람의 전 직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직분을 안 주면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나가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자들은 임명받지 않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죠. 물론 요새 누가 임명증서 가지고 오고 또 써줍니까? 지 맘대로 교회 왔다 갔다 다 해버리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직분과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유능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유지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제하고 이끄십니다. 왜 교회가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체들은 자신의 어떤 임의의 판단과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통제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정말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부터 예배당에 집착하고, 목사가 제일 그러죠. 찬양대에 집착하고, 찬양대에 집착하는 것도 목사죠. 건물에 집착하고 목사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해요. 교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전속하고 생명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간이 머리가 된 곳이 많습니까? 당연한 것을 왜 말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당연한 것임에도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지체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손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자리에 내가 가고, 그리스도께서 도우셔야 될 영혼을 내가 돕고, 그리스도께서 위로해야 될 태상을 내가 위로하고, 그리스도께서 권면해야 될 그 사람을 내가 권면하고 세워주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직접 어루만지시겠지, 기도하면 되지.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필요한 자리에서 돕고 봉사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문에는 구마다 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의 선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한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 지체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의 측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안 했습니다. 삶에서 주님도 없어요. 주님이 주인 적이 없어. 그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했다고 말을 해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포장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몇몇이 그냥 이끌어가요. 모든 단체가 회나 그래. 현실적으로 따져보십시다.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특정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몇 명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 아직 자아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돼야 돼요.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불협화음이 있다? 텃세를 부린다? 그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지체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집사,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종교시설에서 봉사하는 동네 아줌마인 거예요. 그냥 그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방식대로 믿는 거 그거 전혀 바르지 않은 거죠. 주님이 교회에 두신 뜻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모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정말 드러나는 진리로서 그것이 확립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는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다른 지체를 위한 섬김을 수행했다 칩시다. 그러나 금방 그만둬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해가지고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대충 교회만 나오고 심지어 신학교 가는 인간도 있어요. 또 군소신학교.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면 참 끔찍하죠. 교회 직분 달고 있으면서 그 다른 군소 교단에서는 목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지식을 쌓아봤자 그 지식도 온전한 지식도 아니겠지만 그건 사람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입시생들이 학원 가서 입시 공부하듯 그렇게 별도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성장을 해야지요.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또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니까요.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이 연약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제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갑자기 주말 닥치면 교회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생활의 연장선일 뿐인 거죠. 기억을 하십시오. 이 땅에서 취할 것 중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지위보다 가치 있고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삽니다. 힘으로도 못 삽니다. 벼슬로도 안 됩니다. 이 노래 우리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두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희생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다른 본문에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확고한 신적 근거를 가져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에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고유한 각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한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은 결코 수동적으로 하나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에 따라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활동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현실은 달라요 이런 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교회 현실이 뒤틀려 있어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기도는 못할지언정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규정을 하려고 한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된 우리다. 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된 우리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잠깐 정리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굳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유기체로서 일체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 책임이죠. 셋째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셋째가 뭐였습니까? 교회가 각 지체들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유기체로서 일체성을 있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분명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한 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초 위에 통일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 편가르기 등이 발생할 때 교회의 어떤 하나됨의 기초,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각 지체인 나를 두어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많이 여린 신자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는 교회가 나를 위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죠. 현대의 왜곡된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로 이미 변해버렸어요. 그리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또한 교회가 목사라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를 위해서 목사직을 면직하고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고 교회 분열시켜버리고 쪼개버리죠 다. 왜? 직거니까. 끝까지 교회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정상적인 성도는 자기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현실 가운데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로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랬죠. 자꾸만 그런 모습들이 눈에 밟힐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 교회가 완전했던 시대는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가장 초대교회에 가까웠던 종교개혁시대의 교회였던 건 상관없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의 실체는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 즉 존재 이유와 목적, 존재 방식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스리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됨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초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지상교회는 다양한 문화, 민족, 배경 등을 가진 교회. 심지어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현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다른 인격체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어떻게 알고 저를 알고 이 채널을 갖다가 구독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시청하시면서 하나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소개해 줬더라도요. 소개해 줬다고 해서 열심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응? 세상 단체들은 이해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지죠. 저도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잘 안 만나니까. 제가 그 목사 모임을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임도 사실 침묵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언제나 같은 내용, 같은 활동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같은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체성을 가집니다. 안으로는 하나 되고 밖으로는 생명을 드러내기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 쓰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들의 인격과 행동으로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분명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독립된 개체, 인격체임에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깁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봉사를 같이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깁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해요. 교회가 이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른 유기적인 어떤 생명의 일체성보다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사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선사업, 문화사업 등을 내세우면서 이벤트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극동방송 라디오에 나온 사연인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여자 성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여성도가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괴로운 거야. 무슨 사연일까요? 그 말인즉슨 남편이 교회 남전도회에서 알게 된 어떤 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분하고 남전도회에서 운영하는 조기 축구회에서 빠져가지고 집안에 신경도 쓰지 않고 주일에도 예배 끝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축구 모임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그럼 교회 안 가! 이것은 진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따른 교회의 일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침묵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어떤 활동이든지 본질에 위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체된 자들의 인격적 반응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 이런 문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부르면서 불협화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교회는 본질상 분열될 수 없습니다. 본질상. 교회가 분열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현 시대에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분열은 거의 없었어요. 현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분열 속에서 사탄은 더욱 준동합니다. 그런 분열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겠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문제. 그럼 뭐가 문제인지 더욱 알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해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관계의 연장선이 아니라 단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주신 은사를 교회 위에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짜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가 잘 통했어도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가 더 잘 통하고 그걸 더 원합니다. 똑같이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대화 안 통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진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나누는 것을 더 즐거워하죠.
사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과 내주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영적 교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진짜 교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척,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래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 대화가 겉돌고 진척이 안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 드는 의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실까?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 자신의 주로 믿으면서도 수동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런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아무리 변함없이 교회에 출석해도요, 영적으로는 계속 병든 상태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능동적인 자세로 성숙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 말을 해야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신적인 근거 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참된 교회의 내적인 표지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로테이션으로 제가 목요일에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 강의하고 또 이제 목요 강설 시간 갖고 산행 영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니까 4주에 한 번은 찾아오니까요. 정확히 4주 후에 참된 교회의 내적인 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